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별.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 파스 덴파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떼내어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별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억지로 떼내어졌다 이러니까 좀 마음에 와닿죠. 그러니까 이 떠남에 있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떠나야 했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안주하는 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효창동에서 민들레 교회로 2년 넘게 보냈던 시간들을 보면은 그 울타리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용산에서만 27년을 지냈는데 그 27년의 세월을 지낸 용산을 떠난다라는 생각에 대한 약간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주하려는 저를 억지로 떼내가지고 이 청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한 곳에 너무 머물러 있는 곳이 안주하는 곳이라면 어쩌면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떼내어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찾습니다.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마을로 또 안주하지 않고 전도하러 또 가야 된다. 나는 이곳 저곳 이동하면서 전도하려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이동 과정이 나오는데요.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랴로 가서 여기는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건 배가 작을 때는 연안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에서 두로로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베니게로 건너는 배를 딱 만난 거죠. 이거는 연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가니까 직접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배를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두로에 도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어땠다? 순조로웠다. 우리가 여행해보면 알겠지만 그 일정이 꼬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기차 시간이 안 맞고 배 시간이 안 맞고 비행기 시간이 안 맞고 그랬을 때 그냥 마냥 기다려야 했던 그런 여행 시간이 꼬일 때 얼마나 시간을 소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행이 순조롭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딱 만나가지고 두로라는 그 지역에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적한 여행의 시간 때문에 예루살렘에 절기 이전에 가려고 했던 그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래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이 두로란 제자들은 바울하고 오래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 머물렀는데 깊은 호의를 베푸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강력한 연대감을 주는 거죠. 모르는 사이인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처음 만났는데도 끈끈한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세미나를 25일 일정으로 갈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 두 번째 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게 워낙 넓어서 처음 가는 사람이 머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를 이제 세미나를 후원해 준 집사님이 전혀 모르는 교회 목사님을 플로리다에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 가정에 그 좋은 집에 배려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갈 때는 또 여비 또 챙겨주시고, 또 애틀란타 가서는 제가 아는 집사님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줘가지고 또 거기서 그냥 일주일 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라는 그 끈끈한 강한 연대감이 바울과 이 두로의 제자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환대를 베푼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앞까지 전송했다. 아내들, 애들 다 그냥 가족 전체가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성문까지 배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지만 따라 나와 그런다고 문 밖까지 따라 나오는 애들이 아닌데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성문까지 배웅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떠나가는 바울을 위해서, 그에게 닥칠 미래를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바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바울의 여정에서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의 기운을 북돋아준 것은 이런 믿는 자들이 베푼 환대였습니다. 항구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믿는 자들과의 그런 교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저도 요새 이제 코로나 동안은 2달 동안 교회에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설교 이렇게 녹음하고 예? 그리고 끝나고 또 혼자 기도하다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요새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같이 한 1시간 기도하고 저 식당 카페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그 아침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죠. 또 16절에 가보면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서 그의 집에 또 머물죠. 이렇게 바울을 따뜻한 영접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바울을 없애버려라! 바울을 없애버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힘든 일을 앞두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환대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 된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됨 가운데에도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게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난받는다. 이거는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 없다. 이건 일관되게 성령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놔둬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 가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오늘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큰 위험이 있으니까 바울을 말려야 되는 거. 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당연한 반응이겠죠. 이렇게 같은 믿는 자들 사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상충된 모습이 보여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같은 믿는 자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상충되는 보이는 것이 보이죠. 겉으로 보면 성령이 모순되는 신호를 서로에게 보내는 것 같죠. 이런 긴장관계가 믿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령 충만하니까 너한테 하신 성령은 가짜야. 네가 그런 마음 푸는 거 잘못된 거야. 정죄하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 기도해보니까 너 이렇더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성령이 모순되는 신호를 서로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긴장관계가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제자들의 경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입니까? 또 성령을 거스르는 불순종입니까? 우리는 두로의 제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것뿐이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이것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바울이 한 번 더 받아요. 자, 8절 볼까요? 8절에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제 빌립이란 집에 도착하는 상황인데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예언하는 방식이 구약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까지 전달을 했거든요. 무언극처럼.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다는 걸 얘기할 때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여기서 10개는 너가 가지고 2개는 남겨.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대요. 왜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행위와 말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바로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좀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그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의 이런 굉장히 가까운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나 선지자야 아무리 외쳐도 정말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했던 것처럼 선지자는 지금 현대의 선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사랑하게 만드는 게 선지자지, 미래를 예언하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저 영국은 어떻게 됐다, 한국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에 우리가 신앙적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일관되게 예루살렘에서 큰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12절에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우리 이럴 때가 고민이에요. 인생에서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절하면 돼요. 다 똑같아요. 하지 마. 그럼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좋은 것 중에서 다 좋아.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괜찮고 안 가는 것도 괜찮아. 그랬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이때가 힘든 겁니다.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지 말라고 설득할 때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야 될 때 그 상처가 있거든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약하게 만들다, 무너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상하게 하다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단호한 결심을 약화시키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할 각오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바울의 완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설교 때 매번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염려, 그리고 사명을 향한 그의 열정.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이유예요. 받아들이는 이유.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자, 14절에 받아들이는 이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바울의 결심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게 오늘 중요한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번함을 갖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더 중요한 거, 믿음의 공동체가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말 안 듣네. 그만해. 말해봤자야. 쟤 진짜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공동체가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끝까지 내 뜻이다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받아들일 준비.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 되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주의 뜻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하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뜻으로 설득당하여 설득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의 성령의 인도가 자유롭게 이야기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다 하나로 뭉쳐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공휴일 때도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내조를 할 때 이제 뭐 남편도 아내를 내조해야 되겠죠. 항상 주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동의. 그리고 배려해주는 모습. 제가 여태껏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배려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1년에 여름, 겨울 한 달씩 해외 나가 있었거든요. 그냥 월요일 나가면 토요일 날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한 달을 애 셋을 다 내놓고 그냥 갔다 왔어요. 그래도 갔다 와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 코로나라서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세 끼 다 챙겨야 되는데 제가 이 예배당 지켜야 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뭐 거의 교회에 있었어요. 혼자서. 그런데도 묵묵히 주의 뜻이라면 내조할 수 있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아내가 이 세수식반 이런 거 이제 전도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어떻게 내조를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내조든 아내의 내조든 주의 뜻이라고 하면 동의해주고 배려해주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예배드린다고 하면 선교한다고 하면 11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주의 뜻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아직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또 지금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 신학생 같은 경우 믿는 자매를 만나야 될 텐데 한신대에서는 그런 자매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의 뜻이라면 하나 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주의 뜻이라면 저도 그렇고 다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평행을 이루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보면 앞으로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체포, 감금, 다양한 재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근데 바울도 그 막 풍랑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위험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엔 또 순교하고 바울도 평행을 이루죠.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이 기도 언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죠? 바울이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느껴진다라는 거,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었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숙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어떨 때는 목숨 걸고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 싸울 줄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질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칼이 칼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 청라 삼일교회가 이 청라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일 아쉬운 게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전도지 우리 청라 삼일교회 붙여가지고 이 1층에서 약국에서 막 줄 서 있는 사람 막 나눠주면서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가 모자라서 우리 집도 없어서 막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이 청라 지역에서 청라 삼일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